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장례까지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또 기도하며 여쭙습니다.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다윗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생각이나 의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함과 겸손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장례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일찍이 사울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을 그들은 정말로 슬퍼했었고, 슬퍼했을 뿐 아니라 낙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크게 낙담하고 있었던 것이죠. 슬퍼한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렇게 낙담하는 것은 사실 바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간 것이다. 너희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게 했는지 너희는 잘 보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런 말들을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5절과 7절에서 반복적으로 너희 주 사울이,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그들 앞에서 존중해 주며 사울 왕을 존경하는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위로했던 것이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저 담담하게 조용히 알렸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충분한 자격과 역량이 있었지만, 게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이었음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시간 보게 되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여기 바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좀 기억하실 만한 이름인데,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넬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이 사람이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세 아들은 죽었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이제부터 마하나임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다윗과 대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대표하는 총망라하는 그런 주요 거점들입니다. 여기 후반부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사실상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이 왕으로 옹립을 한 것이죠.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대략 약술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매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힘썼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갔고, 역시 자기 마음대로 이스보셋을 유다 지파를 제외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했던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했던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로 10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 성경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3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이 말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한 말입니다. 조금만 가면 둘 사이가 틀어집니다. 실권은 아브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가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협박하듯이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가면. 여기 보시면 9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아브넬인 자기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자, 이것은 이제부터 나는 당신 편이 아니라 다윗 편에 가서 서겠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이스보셋을 내모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떤 맹세를 하셨는가? 이제 아브넬이 그 맹세에 대해서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그 다음 보십시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브넬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다음은 다윗이라는 것, 아브넬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는 것, 아브넬이 이미 명확하게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사실 아브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무나 쉬워서 함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이었죠.
사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는 거.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사무엘상 2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은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다윗이 왕의 역할을 잘할 것이라는 사실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울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죠. 그게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끝까지 거역했던 것이 사울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점점 더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거역하니까 점점 더 망가지다가 결국에는 죽고,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세 아들들까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아브넬이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모습 그리고 연이은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알고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요, 한나의 찬양이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 거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주시는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여기 중요한 사무엘 전체의 이 주제가 될 만한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실제로 바로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을 바로 다스리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알고도 대적했던 사울왕 역시 그 인생이 산산이 깨지고 그 집안도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하에 와서는 아브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대적하고 있는데 이 아브넬도 역시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는, 반항적으로 거역하는, 이건 너무나 무모한 것이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데요, 이런 일을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하 2장 10절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친히 세우시는 왕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워만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울이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도저히 잡을 수도 없었고 다윗을 도저히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하고 전 이스라엘을 통솔하면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다윗의 기세를 꺾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뜨릴래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 중요한 어구가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뭔지 아시나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이 명시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성경 고시가 있다면 출제할 만한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사람 왕만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의 권세를 높이 드실 것을 한나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맞서는, 그 뜻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간적인 성정과는 충돌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중요한 비결인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12절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르는 아브넬, 11절까지 우리가 본 것이고요. 이제 12절로 17절에는 그런 아브넬이 다른 이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이들은 바르게 대하는지, 역시 다윗과 정반대되는 면이 여기 12절로 17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가 50에서 60km 정도 되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아브넬이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브온이 어디인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 경계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군사적 위협을 다윗의 진영에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북한 군사들이 DMZ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처소에 넘나들고 그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을 자극하고 다윗을 위협하는 지금 군사적 행동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쪽에서도 사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 쪽에서는 누가 나가는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다윗 편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요압이 나왔죠.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고 지금은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고 다윗 쪽은 요압이고, 이제 양 진영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된 것이죠. 이때 아브넬이 말을 합니다. 요압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브넬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한 나라의 군사령관인데, 그렇다면 병사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찌해서든지 그 생명을 보호하려고 해야 그것이 마땅한 이치일진데, 아브넬이 제안하기를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것은 1대1로 싸움을 한번 붙여보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아브넬,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무례한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아브넬의 말과 태도에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도 동조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압은 아브넬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요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군사적인 면에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단성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기의 주관이 강하고 자기의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요압이 어떻게 되는가? 다윗은 이 요압을 그냥 두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을 처단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봤자 나라에 도움은 안 되겠다. 솔로몬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요압을 처단하는 일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게 되죠. 여기서도 보면 만약 요압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브넬이 이런 제안을 할 때 너무나 잔인하고 교만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할 때 이렇게 맞장구를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에게 조금도 밀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존심이죠. 나도 내 명령에 따라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병사들이 얼마든지 있다. 네가 그런다고 내가 두려울 줄 아느냐? 얼마든지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요압이 이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두 명의 군사령관과 대조가 되는 다윗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이 다스린 지 얼마가 되었을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베들레헴 땅이 블레셋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혼잣말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런 말을 다윗이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 곁에 있던 3명의 용사가
그 말을 들은 즉시로 블레셋 진영을 향해 돌파에 들어갑니다. 3명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파에 들어가서 다윗이 말한 우물물을 향해 다가가고 우물물에 물을 펴서 또다시 목숨을 걸고 그 진영을 탈출하고 다윗 앞에 그 물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다윗 곁에 있던 용사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고 다윗을 얼마나 존경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다윗이 역시 충성된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치하하고 그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가져온 그 물을 고맙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다윗이 마셨는가?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렸죠.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6절, 사무엘하 2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리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3명의 귀한 용사가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도저히 그 물을 자기는 황송해서 입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병사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병사들을 얼마나 존중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다윗보다도 우리의 대장이시고 하늘나라 군병된 우리의 군사령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자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아까운 청년,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들의 생명을 희생시켰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친히 이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문 영혼들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명령 따라 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지도자였던 두 사람, 이 아브넬과 요압의 얘기가 우리 이 시간 보는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2명 이렇게 이제 대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16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양쪽에서 참 꽃과 같은 청년 24명, 그것도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충성된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24명이 정말 별 의미도 없이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지도자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우리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리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심히 맹렬하더니 그랬죠. 심히 맹렬한 싸움이 양쪽 간에 발발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기록한 대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어디가 많았을까요? 어디가 많았겠습니까? 아브넬 쪽이 많았겠습니까? 요압 쪽이 많았겠습니까? 숫자로 하면 당연히 아브넬 쪽이 많았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브넬이고 아브넬을 따르는 군사들이고 유다 지파만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데 숫자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1대1로 겨루기를 하자 이런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함께 죽으면 계속 죽고 유다 지파 먼저 골인할 게 뻔하니까 자기들은 남을 테니까 뭐 그런 계산도 은근히 뒤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군대가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중요하게 볼 것은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고 마하나임에 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아브넬이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하고 생명을 존중할 줄 몰랐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 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도 복음의 정병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뭇 영혼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좀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울은 많은 세월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아브넬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그 뜻에 굴복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며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